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왜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봐야 되느냐? 그 이유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다 있다는 얘기죠. 성경 66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또 진행하시는 일, 모든 일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어느 때만이 그걸 알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책을 내 명령대로 찾아서 자세히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은 이제 두껍다 보니까 대충 읽어버리고, 심지어는 속독법으로 읽는다 그래가지고 별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는 정반대적인 것인데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게 세상에 무슨 학문적인 책 같으면은 뭐 그렇게 읽어도 되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그렇게 읽어서는 절대 알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오늘 나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대충 듣다 보니까 의뢰이 그렇게 하는 말이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성경을 읽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몇 번 읽었다, 몇 독했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의 동선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 다시 말하면 5 천사장, 그 밑에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 5 천사들. 근데 첫째가 이제 미카엘, 그 다음에 가브리엘, 물의 천사, 불의 천사, 그 다음에 루시엘, 이 5인데 그때 이 루시엘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4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고 지혜롭게 그렇게 창조하신, 그리고 기름까지 부었는데 왜 그랬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래서 그에게 북과 관악기를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천사들보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또 지혜롭고 완벽하게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다 보니까 또 다른 천사들한테 맡기지 않았던 악기, 북과 관악기들을 맡기다 보니까 이 루시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지적하신 건 뭐냐면 이사야 14장 12절부터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뭇별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많은 별들 위에 올라서서 내가 하나님과 비교해 보겠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루시엘을 더럽게 여겼다. 더럽게 여기시고 그 루시엘을 땅으로 내쫓아버렸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사탄 마귀의 옛뱀이라, 요한계시록에는 옛뱀이라고, 용이라고도 하는 사탄 마귀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3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돼. 어떤 창조냐? 하나님의 동산에서의 창조.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 쉬시겠다고 교회 가셨는데 일곱째 날을 오기도 전에 여섯째 날 마지막에 누굴 창조했느냐? 세 번째 창조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뭐냐?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닮은 사람이 창조된 것이 그게 뭐냐? 피조물 가운데 그게 사람이라 그랬어요. 제가 언제든지 말씀드리는 게 사람이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다운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닮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담은 흙으로 빚으시고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그 코에다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넣었다,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살아있는 혼이 됐다. A living soul 그랬어요.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살아있는 혼이 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냐? 하나님의 동산을 지키고 관리하라. 관리하고 지키라.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동산 중앙에는 하나님 동산에는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한 가지 선과 악의 지식이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라.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는데도 이 아담이 뭘 보니까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재워놓으시고 갈비뼈를 하나 뽑아가지고 하와를 지으시는데 하와가 다 지었지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지었는데 하와의 코 속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을 지켜야 될 이 아담이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이 지적한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때문에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하니까 누가 들어왔느냐? 이 루시엘이 타락된 루시퍼의 세계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뱀에게 들어와서 뱀이 누구한테 달라붙었습니까? 하와에게 달라붙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아담에게 달라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하와에게 달라붙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에게 명령하셨으니까 선과 악의 지식이 나무는 것을 먹지 마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는 뱀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선악과를 저도먹고 아담한테 가져왔잖아요. 이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으니까 먹지 말았어야 되지요. 하와는 먹었더라도 저는 먹지 말았어야죠.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하와한테 명령하신 게 아니거든요. 아담에게 명령하신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서 하와가 가져오니까 그걸 먹고 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가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럽게 생각하니까 나뭇잎으로다가 가리고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을 피해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피해 다닐 수가 있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니까 성경이 그랬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적하고 책망하신 거 뭐예요? 누가 너더러 벗었다고 그랬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했던
선과 악의 지식이 나무니 그걸 먹었느냐? 하나님 지적하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변명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주어서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는 스토리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저주를 받았는지, 아담이 왜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평생 동안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는지, 또 하와는 여자니까 임신할 때 임신의 고통, 또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되는지, 왜 하와는 남편인 아담을 사모해야 되는지, 이게 하나님 저주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4장 1절부터는 아담이 하와가 이 세상으로 쫓겨나와가지고 일어난 사건들이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피조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아담에게 뭐라고 했냐? 피조물들을 이름을 정하라.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부른 그 이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의 이름이 된다. 그래 아담이 하나님 창조하신 것들의 이름을 다 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이제 바로한테 가야 되는데, 바로한테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여기서 애굽의 바로의 폭정에서 이제 탈취시 해방시키려고 한다. 따라가자, 나가자. 그런데 그들이 따라가겠습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얼마나 악한데.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만약에 누가 너를 보냈다고 하냐 하면 하나님이 이름을 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모세가. 근데 창조주 하나님 이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 거야. 너희 피조물이나 이름이 있지 창조주 하나님 이름이 없는 거야. 그래도 모세가 자꾸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글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그럼 여러분, 모세가 이때 누구하고 대화했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했습니까?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모세를 부른 것은 천사가 불렀어요, 천사가. 호렙산 가시덤불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야, 모세야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 1절부터는 모든 통치를 누가 하냐? 천사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했다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 봤다, 그러면 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남지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통치하셨다라고 성경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어린석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지도 않고 계속 모세가 물으니까 천사가 뭐라 합니까? 이제까지 내가 너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이름을 여기는데 여호와라, 지호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까? 천사가 말했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구석구석
읽지 않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하고 얘기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천사가 뭐랍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도 주인 하나의 임, 이삭에게도 주인 하나의 임, 야곱에게도 주인 하나의 임,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이름을 찾는다면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런데 거짓말로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나 여호와 하나님이라 거짓말하잖아요. 개역성경 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빨간 거짓말을. 여호와라는 단어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서 모세가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천사를 통해 알려주기 전에 천사가 그러잖아요. 나는 아니라 그거예요. 나는 나라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기 때문에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6장에 가서 모세가 계속 물으니까 천사가 내가 지금까지 말 안 했는데 여호와라.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그렇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상고하라. 에라우나오. 구석구석을 구체적으로 잘 읽어봐야 그래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대충 읽어가지고 심지어는 뭐까지 합니까? 속독법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속독법이면 대충 읽는 거예요. 몇 시간 만에 하루 이틀 만에 성경 66권은 다 통독했다고. 그러면 또 개신교에서 목사들이 잘했다고 또 뭐 상도 주고 벨짓거리다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는 뭐라고 그러느냐? 천사의 통치다. 천사의 통치. 요한계시록 가보면 이 천사가 타락하지 않은 네 천사가 있어요. 타락한 루시퍼 말고 그게 미가엘. 미가엘은 하늘의 군대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 그리고 물의 천사, 불의 천사. 그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그 천사들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5장 가보면 그 천사의 수가 나옵니다.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거예요. 천사의 수가. 24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네 생물이 있다 그래요. 네 짐승이 있다. 그게 뭐냐면 네 천사장이거든요. 그 주위에 얼마나 많은 천사가 있느냐. 만만이고 천천이다 그랬어요. 만만이고 천천이면 여러분 요즘 숫자로 계산하면 10조나 돼 10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웃 나라에서 점령하려고 찾아왔을 때도 그 보세요.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략하러 왔을 때도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밤새 18만 5천 명이 다 죽습니까? 하늘의 그 엄청난 천군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일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호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타락하지 않은 천사를 다 보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천사들,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을 그렇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지도 않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내가 아버지 이름을 짓습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져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걸 사실적이라고 그 신학자들이 계속 거짓말로 세뇌시키니까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여자들에게 하늘에 12군단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12군단 천사를 준비해놨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떨어진 창세기 4장 1절부터에 떨어진 이 땅에 누가 주인이냐? 사탄 마귀 루시퍼가 주인이. 왜? 쫓겨났으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으니까. 땅의 주인은 사탄 마귀란 말이에요. 그곳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곳이 어떤 곳이냐? 용광로와 같다. 사자굴속과 같다. 그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7 천둥소리에서 7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누가 도전하느냐? 사탄 마귀가 도전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성령이 오시기 전에 미완성된 상태에서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었네.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는 성령으로 오셨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라면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사람이라. 얼마나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온전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한 게 없어요. 전부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지. 그리고 비유를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다 풀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왜? 그 거룩한 곳이니까.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너희가 권세와 능력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인 나의 증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사탄 마귀가 시험하려고 달려들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려고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시니라. 성령이 인도를 받는데 마귀의 시험 받으려고.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테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인간이 육체로 오셨으니까. 인간이 육체로 온 건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됐는지 아니면 가짜인지
그러니까 자칭 메시아라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많았어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탄 마귀가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시니라 그랬어요. 뭐 하려고? 시험을 받으시려고. 예수님께서 40일 낮과 밤을 금식하신 후 시장하게 되셨을 때 그랬어요. 40일 낮과 밤을 금식했다. 가장 힘들 때 여러분 육체가 40일 낮과 밤을 금식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가. 금식 안 해본 사람 몰라요. 3일, 5일, 일주일, 열흘만 여러분 아니면 보름만 금식해 보세요. 요즘은 금식하면 뭐 물도 마시고 다 아니까. 근데 40일 밤과 낮을 금식하셨다. 얼마나 시장하겠어요. 그때 가장 시장할 때에 누가 달려드냐? 그때 마귀가 사탄 마귀가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하는 자가 그랬어요. 그에게 나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 배고픈데 그걸 이용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얼마나 여러분 붕붕 띄워줍니까?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모르겠습니까? 많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띄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증거로 이 돌들로 빵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일생을 보세요. 오병 이어 물고기 2마리가 보리떡 5덩이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 그럼 여러분 몇만 명 먹인 거죠. 여자하고 어린아이까지 따지면. 또 한 번 또 4,000명 먹이셨잖아요. 근데 못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그걸로 갖다 사탄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덤비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가장 배고플 때, 가장 목마를 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이 세상 것들은 여러분 시험할 이유도 없어요. 어차피 지옥 자식인데 뭘 시험합니까? 시험의 대상 보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떻게 해서라도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 동산에서 범죄하게 해서 쫓겨나게 했던 이 루시퍼의 사상이 하나님의 아들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 달라붙어가지고 지금 시험하잖아요. 뭐 가지고? 먹을 걸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거 먹고 마시고 그거 입고 하는 거. 너 그거 내 문제 아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 마귀는 그거 갖고 덤비잖아요. 가장 힘들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면 이 말입니다. 흑으로 지음받고 그 코에다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다고 그게 하나님 모습과 형상을 닮았습니까? 완전하게 안 돼. 이게 불완전하잖아요. 왜? 하나님 명령을 어겼다며.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을 어겼어.
근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 또 도전하는 겁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게 뭐예요? 주의 책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지. 짝이 없는 것이 없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그의 영이 성령이 모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성령이 모으신 것은 성령 안 받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읽어가지고 알 것 같으면 세상 일반 책이나 똑같이 홀리 바이블이라 거룩한 말씀이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거짓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우리 그런 속에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마귀는 주를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보라. 기록되었을 때 그분께서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어느 때라도 너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고 하였느니라고 하더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뭘로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든 비유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인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주받은 여리고로 왜 내려갑니까? 강도 만나는 거지. 근데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보고 레위와 제사장이 딴 데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뭐랍니까? 그 못된 것들이다. 근데 강도 만난 사람을 놔두고 그냥 가냐? 레위와 제사장은 계속해서 못된 사람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비유로 해왔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가 내 이웃이냐? 누가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 강도 맞는 사람을 치료해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 그럼 너도 가서 그렇게 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거룩한 곳에서 저주받은 여리고로 내려갔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뜻은 그건데 오늘날도 마찬가지. 거룩을 잃어버리면 그건 멸망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부활하시고 나서 마지막 부탁이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 약속은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을 받을 테니까. 그 약속이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은 지금 있는 유대인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거룩을 떠나지 말, 거룩.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되는데 무슨 세상의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줄 알고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랍니까? 뛰어내려봐라. 이 높은 곳에 뛰어내려봐라. 거룩한 도성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는 똑같은 얘기. 오늘날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종교 통합운동 운동한다 그래가지고
에큐메니칼 운동이다. 기독교가 어떻게 종교예요, 종교가. 이게 정신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거든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거룩이 떠나고 보니 그거 끝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사람도 거룩이 떠나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룩이 뭐냐? 거룩이란 말은 세상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거룩성자, 전전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별된 세상과 같지 않은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네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거룩한 집이다, 내가.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게 성령이 안 계시면 거룩한 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성령은 성령대로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다시 태어날 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 예수님이 기도문을 가르칠 때 말씀하시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험 들으면 어떡합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내려가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서 거룩하지 않은 곳으로 저주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시험 드는 거예요. 근데 사탄 마귀는 와가지고 계속해서 거룩한 곳에서 자꾸 세상이 있는 쪽으로 끌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싸우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탄 마귀와 계속 전쟁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라. 내 머리에는 구원의 툭을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내 발에는 화평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와 한 손에는 하나님 말씀인 성령의 칼을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에 덤비드는 거예요. 어느 때라도. 내가 거룩을 유지할 때는 내가 나를 보존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환경 때문에 계속 밀려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인 되신 우리 만으로 창조하신 주 너희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주인이니까. 첫사람 아담은 그 시험에 넘어가 버렸잖아요. 근데 왜? 미완성됐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상태니까. 하나님은 호흡만 들어왔지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상태니까 넘어갔지만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탄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께 말씀하셨는데 내가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래? 물리쳐버리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의 당당함이 있어야 돼. 환경에 굴복하고 환경 때문에 눈물 찔찔 흘리고 그러지 말고 당당하라는 얘기. 마귀는 다시 주를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보여주며 말하기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리라. 높은 산으로 데리고 와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다 보여줘. 넌 내게 굴복하면 경배하면 가지고 머리 까딱하면
그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보여주는 거 내가 다 너한테 줄 수 있으니까. 그 어디서 뺏었습니까? 그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날 때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거 뺏어온 거잖아요. 이게 세상의 주인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 전체의 주인이지만은 땅으로 이 땅에 있는 것은 사탄 마귀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린 이 땅에 있잖아요 지금. 사탄 마귀로부터 온 사람들은 주인에게 달라붙는 거지요. 그걸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 우상숭배. 피조물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절대 금하신 거거든요.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리라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과감하게 사탄을 물리쳐야지. 오늘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어려운 고비가 시시때때로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신앙생활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자녀 문제도 그렇고 가정 문제도 그렇고 이 세상에 내려와 있으니까 이 세상의 주인인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나한테 공갈 협박하고 이런 때는 이렇게 거짓말하면 이 위기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어. 이런 때는 이렇게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은 거슬려서 계속 마치 뭐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한 것처럼. 우리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왜 십계명을 중보자께서 천사의 손에 의해서 제정하셨느냐. 범법함 때문이라. 범법함 때문에. 범법하지 않으면 십계명이 필요가 없지요. 근데 환경 때문에 이 세상에 내려온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니까. 그런데 자꾸 범법하게 만들기 위해서 십계명을 계명을 그래서 중보자이신 주님에 의해서 천사가 제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누가 통치하느냐? 천사가 통치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마귀가 주를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주를 섬기니라. 확실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고 나니까 마귀가 떠나가 버렸어. 시험하는 자가 떠나가 버렸어. 그리고 누가? 천사들이 와서 주를 섬기니라. 주님을 그때부터 천사들이 섬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올바로 깨닫고 회개하고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어지면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거룩한 생각과 마음 속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임의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분이 인도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천사의 섬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에겐 뭐만 있습니까? 승리만 있어요. 누구와 똑같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느부갓네살왕에 의해서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도 머리털 끝 하나 거슬리지 않고 옷에도 불에 거슬린 냄새도 없다고 그랬어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며칠 동안 굶은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거 우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적 사실이에요. 왜? 천사가 보호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구체적으로 날마다 시간마다 읽으면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또 주의 성령 통해서 보호받으시고 그래서 어려운 때에 마침내 하나님 자녀로서 승리하는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과 종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소가 삼간고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수만 금길을 거닐겠네. 내게는 저 하늘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아요. 전국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영원 수리. 내게는 저 하늘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